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으로서 복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 어떠한 시각을 갖는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기술이 없어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사진술을 배워서 사진 기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서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책, 그 전공책을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편지를 받은 서점의 착오로 이제 편지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서점의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오지 않고 무슨 책이었냐면 발성법에 관한 책만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돌려보낼 만한 운송료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몹시 실망한 그 소년은 하는 수 없이 그 발성법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년은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찰리 맥카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봐도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진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서도 그런데 독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인간의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합니까? 좋은 책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고 또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주님은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교훈과 삶의 방식으로서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인정하며 또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날마다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늘 본장에 그 절별 구성을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안식을 범했다라고 정죄를 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을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정죄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까지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9절까지는 그 후에 평지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절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부터 26절의 말씀, 평지에 서서 여러 가지 교훈을 들으실 때 그 일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20절부터 21절의 말씀 통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라고 했는데 우는 자는 무엇이고요? 그것은 언어로는 통곡하다, 애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자,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마음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느끼며 또 누리고 또 소유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관점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교훈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최후의 심판을 믿으면서도 신앙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의 부자는 이 땅에서의 호의호식, 배부른 삶,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병이 든 몸을 이끌고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구걸할 뿐 아니라 헌대를 할 뿐이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죠? 천국에 갔고 반대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며 따뜻한 곳에 누워 자며 그렇게 살았던 부자는 어디 갔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짜로 존재함을 실제함을 깨닫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목마른 자들, 누구나 배고픈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쉼을 얻고 영원한 생명, 생수를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 그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지청 마음 가운데 용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를 모셔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더럽다, 나는 죄가 많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와 무관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여러분 죄를 많이 져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다면 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 또 죄의 본성을 가진 누가?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 모두 썩어진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저 여러분의 삶이 있죠. 그 삶을 과거의 삶, 어제의 삶을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죠.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을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주의 자녀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간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하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이 있으면 최고다, 전부이다 라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만 않은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환경, 저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하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의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 이 좁은 길을 또 좁지만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저 여러분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면 미움을 받는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고 뛰놀라. 욕을 받을 때, 또 모욕당할 때 그때 이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뛰놀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고난 이후에 받게 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해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미움을 받을 때,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다가 모욕을 당할 때 하늘에서 받게 되는 상이 큼을 저 여러분이 알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잘 감당하는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또 거기에서 있을 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를 위한 자신의 수고,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수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여러 번 여행한 동안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모든 위험이죠.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주의를 묵묵히 걸어갔던 바울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까지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였음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저 여러분의 이 시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핍박과 고난과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겠으나 끝까지 우리가 이미 속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견디어서 구원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쁘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심지어 선행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 모두 드러내지 않고 우리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습은 감춰지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일을 할 때, 또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더라도 기쁘게 여기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복이 있는 자로서 어디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하는가? 복 있는 자라면 어디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화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 여기서 부유한 자는 물질이 많은 자, 그러나 물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많이 소유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까지 이른 사람, 영적인 교만함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복이 아닌 어디 가운데 거하는 화 가운데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로 인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부를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부유한 자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주신 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푸는 자에게도 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도 굶주릴 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관리는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던 그 관리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걸었을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받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재물이 있는 자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 재물을 나눠주라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그 관리에게 하셨던 그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고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놓고 다 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함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영혼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은 놓고 가야만 하는 남의 것이 됩니다. 잘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영혼이 소유하지 못할 재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동안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 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칭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칭찬을 이 시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그를 한 집 식구로 여겨서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볼 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더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정의하며 또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어 화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복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성령님과 통회하며 기뻐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거든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서로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영혼의 행복, 삶의 행복을,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감사하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그렇다도 마음에 기쁘게 여기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소망을 두어서 화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복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네 이 찬양을 하고 주님 내게 허락하신 환경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더라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이제는 두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물의 소망을 두어서 화를 당하는 자가 화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해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 그의 섬세로 되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 그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시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주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모습 주의 성령으로서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땅의 죄를 감당하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참아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설교가 아버지의
붙잡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허물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서 이 시간 천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잡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입술로 범죄하며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싶다면 주로서 주님 덮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내가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님 내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며 성령과 동행하며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과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비용을 받을 때 주님 영광을 얻으며 아버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 감사히 여기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주님을 위한 삶을 이전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물의 소망을 두어서 갈 가운데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불법 가운데 주님 행복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물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성령이 나와 함께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네 주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를 믿네 주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합니다.